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4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셈.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림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남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우리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감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항상 좋은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지극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지만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오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선물로 주시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며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초막절 성경 통독을 모두 같이 하게 하시고 말씀 사경회를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교회의 구석구석을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일 하루 10장에서 12장씩 순서표에 통독표에 되어 있는 대로 함께 읽어가시는 겁니다. 간혹 하다 보면 그날 읽지 못할 때도 있으시죠. 그럼 나중에 좀 읽으셔도 되고요. 또 내가 많이 못 읽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못 읽으면부터 읽어 나가려고 그러면 나중에 못 따라가니까 오늘 읽을 거를 읽으시고 시간 될 때 못 읽었던 거 읽으셔서 그렇게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는 함께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하 1층 샘터 1방에서 속회, 가족, 선교회 이렇게 함께 읽는 시간 정해서 꼭 한 번 이상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22일, 29일 우리가 2교구, 3교구 주간으로 연합 선교회로 모입니다. 이 연합 선교회는 2교구가 주관한다고 2교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간입니다. 모두가 다 나오는 건데 2교구에서 준비하고 3교구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기간 동안에 좀 말씀의 깊이를 풍성히 깨닫고 아는 은혜의 시간 갖고자 이번 연합선교회는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전성소신학원의 원감이신 윤상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해 주실 텐데 우리가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차량 운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보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빛 나들이 안내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각 교구 1선교회 선교회원께서는 내 교구에 맞는 날짜에 은빛 나들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교회에다 문의해 주시면 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우리 수험생을 위한 릴레이 비전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벌써 우리 수능이 이제 다가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철이 다가오는데 2023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혹시 우리 내가 또 이름을 좀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내 참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필리핀 선교 탐방 및 목회 비전 나눔 세미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들까지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며 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49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한국 가을 날씨가 참 좋죠. 사계절이 그냥 이 가을 날씨만 참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높고 또 청량한 느낌도 들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를 경험할 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좋지 못한 날씨를 경험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렇게 지구를 관찰해 보면요, 지구 전체에 하루에 불고 있는 폭풍이 눈에 보이는 게 한 2,000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폭풍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불고 있겠죠. 나는 그 폭풍을 지금 맞고 있지 않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락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어떤 인생에 찾아온 폭풍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온 작은 불행부터 전쟁과도 같은 그 큰 시련까지 그런 인생의 폭풍들이 찾아오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떨 때면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 식탁에
물가를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을 닫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여파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폭풍들의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폭풍 없는 인생 없고 폭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이 폭풍이 영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폭풍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어떤 큰 전쟁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참혹한 현장들이 막 중계되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 뭘까요? 이제는 폭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평화협정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다.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끝날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될 마다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에서 가장 세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깜깜한 밤에는 그들을 사람의 몸을 마치 등불처럼 불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막 벌이는 그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끌려가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새하늘과 새 땅은 일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어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다 망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처음에 보기 좋았다라고 기뻐하시던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이셨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시 창조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세상인데,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어떤 형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사자밥이 되는데 끌려갔습니다. 그 가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기도해 달랍니다. 요한 사도에게 막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 밤모습에 끌려가 있던 요한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누구는요 사망 때문에 울부짖는 이들이 있죠. 비행기 폭탄에 폭격에 맞아서 무너진 잔해 밑에 깔려있는 내 가족을 울부짖는 부모의 소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들리고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봤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사망이나 다시는 애통이나 다시는 곡한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샬롬,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임하는 것임을 요한 사도가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이루어질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인정받았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에녹 같은 사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행은 준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나의 눈물을 닦아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다가 오늘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눴던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도 바로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들에게 5번 버림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이제 그냥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언제 나를 또 버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살았던 그런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컸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여겼을 거고, 내 앞에서 조금만 수근거려도 나를 혹시 조롱하는 거 아니야?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정말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그런 괴로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의 상처 때문에 만들어졌던 그 깊은 목마름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고자 싶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그냥 온전하게 알지 못했지만 선지자라는 걸 그 여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첫 번째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안 드려도 괜찮고가 아니에요. 뭐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기본적인 그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알게 되겠죠?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했던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요.
그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너한테 줄 때라고 말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엔 믿지 않았죠.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걸. 그랬더니 그 여인이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유대인 남자가 저기서 지금 뭐 물도 뜰 그릇 하나 없는 주제에 허세 부리는구나. 허세 부리는구나.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래요. 있으면 어제 한번 줘보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의 근원을 터치하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고 있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이 해갈됩니다. 왜?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샘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갈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일단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신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셨다면 우리 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 속엔 흐르고 넘치고 풍성하다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내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곧바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이제 목마름이 해결됐으니까 내 인생 한번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4장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혼이 해갈이 딱 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야, 나는 이제 행복하다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하기 쉬운 여인이었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면 정오입니다. 정오. 뜨거운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 그때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보통 우물가에는 언제 오냐면요, 아침 일찍 와요. 아니면 해 질 무렵에 와요. 선선할 때 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물을 떠서 그거 갖고 밥해 먹고 닦고, 그리고 저녁에 또 물 떠와서 그 물 떠가지고 다시 밥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렇게 물을 떠오러 오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정오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물가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막 험담할 것 같은 그런 여인네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뜨거운 우물가,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우물가에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랬던 여인이 제 발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오픈했던 자기 이야기가 뭐예요? 평상시에 감추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였잖아요. 상처받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고,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하고 말을 안 섞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났다 라고 증언했다는 것은요, 이미 이 여인의 아픔과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여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샘물이 뭔데? 그 샘물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 사도가 봤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환상, 그곳에 흐르는 생명의 강은요, 주변에 있는 것들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잎사귀마저도 치료의 능력이 있는 바로 그 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이 봤던 환상하고 비슷하죠. 성소에서 솟은 물이, 성소에 솟은 물이 세상으로 막 흘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썩고 죽어있는 땅들이 소생하면서,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그다음 물고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에 대한 환상 그대로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영생의 샘물이 자신에게 솟아나고 난 다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세상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과 신뢰관계가 많이 깊이 쌓였던 사람이었을까?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텐데, 그녀의 증언으로 그녀의 삶의 변화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서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또 다른 목마른 사람들이었던 수가성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달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의 곡식은요, 씨 뿌리고 4달이 지나야 열매 맺지만요, 영혼의 추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의 심령에 솟아나면 그때가 바로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내 안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죽은 것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열매 맺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게 부흥이고요, 소생하는 게 부흥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 부흥에 대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흥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EBS 같은 데 보면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연 세계에 관한 다큐멘터리,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제가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딱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고자 했던 부흥의 이야기가 딱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참 얼마만이었던가. 성령 충만 거의 그 지경까지 갔어요. 다큐멘터리 보면서
제가 그 다음에 그 BBC 다큐멘터리를 찾는데 비슷한 건 나오는데 그때 그걸 못 찾아가지고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 세렝게티 평원 아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세렝게티 평원, 야생의 천국이라 말하는 그 세렝게티 평원, 온갖 야생동물들이 사는 그곳이죠. 근데 그곳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이 건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모든 곳이 다 말라버려요.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흘렀던 그 자리도요 다 말라버려요. 그게 다 말라버리면요 일단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짐승, 풀이 없으니까 초식동물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막 목말라 죽어가는 짐승도 많고, 특히 사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살아남지 못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 아주 절박한 상황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비가 내려요. 쫙 하고 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그 빗물이 모여들어서 옛날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흘렀던, 흔히 말하면 와디 같은 거라 그러죠. 그쪽으로 물이 막 확 하고 흘러 들어오는데 그 영상을 딱 보니까, 아니 그 죽어있는 땅에서 갑자기 싹이 나요. 싹이 나면서 쭉 올라가도 처음으로 핀 꽃이 뭐냐면 백합화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화가 펴요. 그리고 나서 그 물로 어디서 나타나는지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니까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와요. 그래서 저쪽에서 뽀얀 연기를 일으키면서 코끼리 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누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맹수, 사자 이런 맹수들이 그 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온갖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푸르러지는 세렝게티 평원이 펼쳐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흥이구나. 죽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 땅에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회복이 안 될 것 같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회복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샘솟는 샘물이 강으로 흐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강에 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수의 강에 흐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수가성 여인이 했던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 안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터져 올랐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그 물동이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물은 영원하지 않은 물이었어요. 유한한 물이었어요. 그걸 다 담아갈 수도 없었던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을 그 물동이로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야곱의 우물에서 담았던 그 그릇 들고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야곱의 우물에서 스펙이라는 물동이를 가지고, 성공이라는 물동이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으려고 했지만 목말랐던 그 물동이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그 물동이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이, 또 우리가 세상의 강으로 흘려보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흐르기 위해서는 그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는 버리고 새 부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담은 물동이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인이 머리에 이고 왔던 그 물동이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었잖아요.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켰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들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낸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제자의 그 미망인과 자녀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 막 울며 떼를 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이 그릇을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혜로웠어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꺼냈을 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아는 사람의 모든 그릇을 가져다가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릇만큼 주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부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 그릇을 다 준비해 놨을 때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어떤 그릇을 가져다라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의 무엇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물동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물동이를 잔뜩 집안에 쌓아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나의 심령 속에 계속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 계속 복이 흘러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흘려보낼 때 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땀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섬길 수 있는 내가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누군가를 향해 섬기고 있다는 건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물동이만 들고서 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물동이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그 물동에서 답을 찾아보는 사람들은요, 그걸 흘려보내질 못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마을로 달려갔던 그 사람, 내 안에 하나님 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물들은 언젠가 다 말라요. 여러분, 물 길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물에서 물 길어보셨어요? 옛날 분이시군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 길어봤어요. 저기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골에 있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겨울 가뭄이 왔어요. 겨울 가뭄이 오니까 꼭 한 집에 어깨가 올라가요. 우물이 있는 집이 있어요. 우물이. 그 집은 꼭 그때 그 우물을 오픈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00년 동안 마르지 않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막 가가지고 물 들어가가지고 살얼음 깨고 거기서 막 물 퍼다가, 자, 저도 옛날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거 갖다 집에서 제가 떠가지고 가야 세수하고 애들 씻기고 밥도 먹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요, 1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우물인 그의 겨울 가뭄에 싹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려요. 세상의 우물은 다 말라요. 언젠간 말라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잖아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 그 자카르타가 지금 가라앉아요. 바다가 지금 땅보다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제방을 쌓아놓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자카르타가 지금 가라앉을 지경이 돼서 수도를 옮겨요. 뭐 파푸아뉴기니 어느 쪽에 지금 수도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거기서 지하수를 엄청 뽑아 쓴 거예요. 지하수를 엄청 뽑아줬더니 지하수에 물이 흐르던 그 통로가 비어버리면서 땅이 주저앉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무슨 대기업에서는 또 생수를 만든다고 또 생수를 막 뽑아대니까 그 물값은 비싸지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너무 비싸고 물은 얻긴 힘들어지고. 악순환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언젠가 다 말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흘려보내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샘물은 마를 일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 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값없이 흐르고 넘치도록 당신의 은혜를 흘려 보내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변화된 삶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증언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 안에 솟을 때뿐입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수가성 여인이 뭘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수가성 여인은 그냥 흘려보내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을 마신 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샘솟아서 믿게 되었다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마중물이 된 여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그들 안에 샘솟도록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인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면 바로 곳곳에서 샘이 솟아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샘이 솟아 흘러간 게 뭐가 돼요? 강이 돼요. 그 강이 된 게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 사도가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한 사람의 목이 마를 때 누군가가 또한 마중물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중물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중물이 돼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옛날 야곱의 우물에서만 담으려고 했던 그 물동이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물동이로 받고 내 영혼의 가난만 해결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동이 벗어버리고 나를 통해 주님 흐르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 흘러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흘려보낼 때 그것이 생명의 강이 되고 하나님의 강이 돼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주님을 만나 해갈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야곱의 물을 뻗던 그 물 항아리만 담아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소서. 주여, 수가성 여인처럼 내 안에 샘솟는 그 샘물은 이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담던 나를 위해서 담던 그 물그릇을 이제 집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 그 흐르고 넘치는 은혜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서 내 안에서 늘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마중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표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하늘을 완성하는 그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강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세상 곳곳에서 사망에 슬퍼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애곡하고 눈물 훔치며 아픈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이때, 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샘솟는 샘물, 그 샘물로 말미암아 흐르는 생명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이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그 물동이는 버려두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알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세상을 향한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복된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배송은 우리 유초등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